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계속해서 읽는데요. 6장과 7장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과 아주 유사한 평지설교라고 하는 게 나오죠. 결국에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게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이고 듣고 행하는 삶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누가복음 7장에는 믿음, 또 긍휼히 여기심, 또 뭐 사랑의 깊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 백명대장 그의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내용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게 겸손과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사랑이 더 깊어진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가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6장과 7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들 사이로 가로질러 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따졌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이런 걸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 진설병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일행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빵은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다른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이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른쪽 손을 쓰지 못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 서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나와 섰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없애버리는 것인가요? 그들 모두를 들러 보시고는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 무렵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기도 한 시몬,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였다. 또 마태,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 독립당 당원이라 불리는 시몬이었다.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사람 유다였다. 이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 큰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다. 백성의 큰 군중도 있었다. 이들은 온 유데야와 예루살렘과 또 티레와 시돈의 바닷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들 질병이 낫게도 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더러운 영들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께 다 보기라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나라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웃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따돌릴 때, 비방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요. 인자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기뻐하며 춤추세요. 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니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해왔거든요.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이미 위로를 넉넉히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에게는 지금 배부른 사람들. 당신들이 굶주리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지금 웃는 사람들. 당신들이 슬퍼하고 울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줄 때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꼭 이같이 하곤 했거든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대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대어주세요. 그대의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통옷도 마다하지 마세요.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주세요. 또 그대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해주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똑같이 남들에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준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돌려받을 것을 바라면서 빌려준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준 만큼 되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줍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좋은 일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러면 큰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처럼요. 남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죄에 있다고 판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죄에 있다고 판결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여러분 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거꾸로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테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도 말씀하셨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나요? 둘 다 구덩이 속으로 빠지지 않겠어요?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다 배워서 충분히 갖추게 되면 자기 선생님처럼 될 것입니다. 왜 그대는 형제 자매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나무 막대는 알아채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대가 형제 자매에게 그대 가만히 있어요. 그대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줄게요.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나무 막대는 보지를 못하면서요. 겉 다르고 속 다른 그대, 먼저 그대의 눈에서 나무 막대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그때에 똑똑히 보고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형편없는 열매를 맺지 않고 또 형편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는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도 못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꺼내옵니다.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에서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은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나한테 와서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는데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나서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집은 폭삭 무너졌고
바로 그 집의 부서짐이 대단했습니다. 아멘. 7장입니다. 백성의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셨을 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100명 대장의 종이 앓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죽기 직전이었다. 그는 100명 대장이 귀하게 여기는 종이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서 100명 대장은 유대야 사람들의 원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부탁드리겠다. 오셔서 자기 종을 꼭 살려달라고 했다. 원로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 그를 대신해서 간곡히 말씀드렸다. 이분에게는 이런 일을 해 주실 만합니다. 이분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회당도 우리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미 다다랐을 때 100명 대장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애써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 주님을 제 집으로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직접 주님께 나아갈 만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부리는 사람이 낫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역시 윗사람 아래에 있어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는 100명 대장을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자기를 뒤따르는 무리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100명 대장이 보낸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종이 건강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인이란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보였다. 보라,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밖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남편 여인 여자였다. 그 도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무리지어 그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주님이 보시고 그 여자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마세요. 그러고는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관을 들어 옮기던 사람들이 멈춰 섰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젊은이,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았고 말도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큰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봐 주셨어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 말이 온 유대아와 둘레 온 지역에도 나돌았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2명을 가까이 불렀다. 그들을 주님께 보내어 여쭙게 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이르러 여쭈었다. 세례자 요한께서 우리를 보내어 선생님께 여쭈어 보라고 했습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질병과 괴로움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한테서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것이다. 또 많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게 해 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에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시각 장애인들이 다시 보고 지체 장애인들이 걸어 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 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요한을 두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뭘 구경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뭘 보러 갔습니까? 고운 옷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눈부신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은 궁궐에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너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온 백성이 게다가 세금업자들도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전문가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헛되게 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그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들은 장터에 앉아서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장래의 노래를 슬피 불러도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은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말합니다. 이봐, 이 사람 엄청 먹어대고 포도주도 마셔대는군.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로군.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에 앉으셨다. 그런데 보라, 그 도시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죄인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기대에 앉아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가지고 왔다. 그는 예수님 뒤쪽에 발 옆으로 선 다음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또 그 발에 다정하게 입 맞추고 향유를 발라드리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말했다. 이분이 예언자라면 자기 발을 건드린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알아차렸을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한테 대답하셨다. 시몬, 그대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시지요 하고 말한다. 돈놀이 하는 어떤 사람에게 돈 빌려간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어요. 그들이 갚을 수 없어서 빌려준 사람이 둘 다에게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대답하셨다. 그대가 바르게 판가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한테로 몸을 돌리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 집에 들어왔는데 그대는 발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두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인사로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멈추지 않고 내 두 발에 거듭 다정하게 입 맞추었습니다. 그대는 올리브 기름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까지 내 두 발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한 걸 보면 압니다. 조금 용서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여러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함께 기대에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도 용서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말씀하셨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6장과 7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들 가운데 몇 구절 같이 좀 묵상하시죠. 먼저는 누가복음 6장의 27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 부르고 계신다 생각되십니까? 두 번째로 6장 47절 48절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집을 짓는데 바위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 물난리가 나서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삶의 기초라고 하는 게 감정과 상황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구체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7장 47절 말씀입니다. 어느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그 집에 들어가셨죠? 그때
어느 한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고 닦고 눈물로 함께하는 장면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는 걸 보면 압니다. 조금 용서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얼마나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사랑이 내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적게 용서받았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장과 7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더욱 깊이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를 경험한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내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복된 날 되시고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